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고 싶어요. 그거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민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여. 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저는 예전에 우병이어 칠병이어 할 때 여자가 어린아이 빼고 5,000명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뭐지? 남존여비 사상을 가르치는 거야? 이런 생각 당연히 해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자라고 하면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불공평하잖아요. 여자 어린아이 사람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리고 또 20대 이상의 남자다 이렇게 표현을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여자 어린아이 빼고 남자로 남자 중에서 20대 이상으로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군대의 수를 개수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뭐냐면 영광의 군대 네?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 걸린 시간이 몇 년이냐? 42년. 그리고 광야에서 유진하는 단계가 몇 단계? 42단계.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떤 그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도 안 하죠.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나 이런 것을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구약 성경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에는 성경 없어도 예수 믿죠. 아니, 뭐 누가 요새는 성경도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는 한 구절 딱 읽어놓고 나서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치 얘기, 어떤 분은 경제 얘기, 어떤 분은 건강 얘기, 어떤 분은 철학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그것이 그날 그 시간에 거기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에서 주일날 거기에 가서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그 문만 나오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에도 그날 그 시간에 거기 한 거는 뭐 돈 버는 얘기를 했던 뭔 얘기를 했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했던 거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전적으로 의배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그건 거룩함이 아니라 사악한 거잖아요. 어, 진짜 뭐라고 하냐 이 부대기가 도글도글 하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는 구역질이 나는 그런 그 상태인데 우리는 그걸 거룩한 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용하고 싶은 말씀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예.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돼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7장에 가면 우리가 그 유명한 스데반의 마지막 이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능히 이기지 못하는 그 말이 뭐냐면 7장이 그 말들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을 오늘 이제 제가 듣고 이 말을 눈여겨보면서 그게 누가 그랬느냐면 15절에 보면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배운 그 예배당을 떠날 때 그 목사님 말이 전부 다 위선자의 말과 같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느냐, 이제 그 앞에 얘기는 좀, 그것도 쪽팔려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목사님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보이는 거예요. 또 한 번 교회를 떠날 때, 뭐, 교회가 무슨 뭐 돈 귀신 들렸나, 막, 애들한테도 교회는 돈을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 돈을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 듣고 나면 또 그렇잖아요. 아멘이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데 초대한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막 장로들도 막 헌금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 쓰라고. 그 푸득한 가운데 쓰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는 돈을 교회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뭐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홍보도 돈 하고 우리 선생님들 뭐 휴가 받은 돈 막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도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그랬다가 뒤지게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다른 교회로 가서 헌신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피아노 치는데 조그만 교회가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거기가 선생님 한 번 안 될까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내줬어요. 그랬다가 또 뒤지게 혼났습니다. 그 양이 네 양이냐? 이걸 뭐 여기 속에서 뭔가 이건 소병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반박할 수 있는 건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목사님의 양이지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양이지 네 양이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선교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신학교에서 내가 선교사로 갔는데 내가 물설고 낯설은 땅에 갔는데 선교비는 안 보내주고 선교 그거만 하라고 하더라.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교회를 떠난 거예요. 순복음교회를.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돈 모아서 온통 교회 옆에 있는 막그 집들 연립들 나오기만 하면 다 사고 맨 예배당을 하면서 왜 이런 짓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아닌가 보다 그랬어요. 자 그런 판단하고 나갔을 때 나는 얼마나 거룩해요. 목사님은 나쁜 놈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보니까 뭘로 보였느냐?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보이려고 하면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설교하는 거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하는 것이 심히 놀라잖아요. 그럼 왜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평생을 갈고 닦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는 말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이 무언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입으로 야, 너 대단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놀랐다는 건 뭐냐면 합리적으로 들리고 저게 저 말이 옳다고 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있었겠다. 저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사울도 여기에서 그렇게 보였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천사의 얼굴같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도 그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은 그다는 말을 듣는가? 안 듣죠.
예. 에이, 저 사람은 그, 그, 그 이만희 우리가, 맨날 생명나무, 막, 이 생명,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민망해하면 영생에 대해서 생명나무, 막 이런 거 얘기하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혹시 이만희 그쪽이냐고 우리 그런 질문 듣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만희가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니까 그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인용하는 게 뭐냐면 인치심을 받는 거에 인치심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이 천사의 나팔 소리로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귀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또 귀가 열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래서 제가 이 나영님이 이렇게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억하거나 그대로 하는 것은 그거는 이 생명이 된 게 아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또 깨달아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거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밝아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가 이제 이 귀에 손가락을 꽂고서 손을 손가락을 넣으시고 에바다 그래서 귀가 열리게 하죠. 예, 이게 그 구원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귀가 열리고, 그래서 귀가 열리게 들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수가 있는 그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그걸 보고 뭐라 했느냐? 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본 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이 봉어리 귀신이 안 떠나가지고 혀가 안 풀리네. 그래서 봉어리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증거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해요. 그럼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입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이런 겁니다. 얘기해도 그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의 얼굴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린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예수를 그들하고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남편, 내 자녀 다 구원 얻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옛날에? 아니었어요? 대단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장로님이거나 누가 그 자녀가 이렇게 뭐 대충 저기하고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데 가끔가다 술 냄새도 풍기고 학생이. 그랬을 때 저 장로를 의심했어요. 왜? 저는 내가 보기에는 저 아들이 안 믿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주에서 믿으라고 너와 내 집이 번호되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과 내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참, 우리 안 믿는 저 형제들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그 믿는, 아까 이제 믿음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첫 번째는 오해가 됐었고, 그 말씀이 모든 걸 다 오해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는 아까 인용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예수로 오시고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우리도, 그러니까 너희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희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성취되었는가. 그죠? 그 내가 빛이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은 준비됐어. 기름을 뭐 이렇게 받기는 했는데 이 기름이 등잔에 이 기름을 불을 붙일 만큼 계속 기름이 부어졌는데도 등잔에 불을 붙일 만큼 기름이 안 모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럼 이 사람 구원에 이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불을 켜가지고 딱 붙여놓고 봤죠. 이 불 너무 밝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불도 못 켜는데 그래서 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고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빛이 이제 이거 소유해가지고 그 빛이 어떻게 비추느냐?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그것이 비로소 어, 그 불이 켜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죽어서 이 몸의 구속을 받고 나면 불 말고 분별고로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처럼. 그러니까 엘리야도 불이겠죠? 엘리사가 그 게하시가 큰일 났어요. 우리 뽕이 됐어요. 다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주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는 눈이 딱 열렸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게하시가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병거 안에 누가 타고 계셔요? 하나님이 타고 계시겠죠? 그리고 불병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주님이 뭐 두rum술에 그랬으니까 두rum수레를 타고 하나님이 오시듯이 불병거 속에는 하나님 타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부분도 이 점검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도 또한 성령이 계시는 것이 이해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깨닫지 못하면 난 성경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는 요 부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이렇게, 그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갑절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성령의 계시를 받는 거를 또한 얘기하는 것 아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야 되거나, 그런 말씀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또 장로님 오늘 우리 집회를 통해서 나눈 말씀을 가지고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옥경 자매 그 지금
그 부부로는 물리치료 계속 잘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도수 치료 받고 있어요. 음, 이제 곧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열심히 치료하세요. 오늘 뭐 구속과 구원을 주제로 해서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구속이라는 말은 그 단어만 봐서는 회개케 하는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영을 받으면 돌이킨다. 돌이키는 걸 속죄한다고 그러죠. 속죄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지난 날의 죄들을 사면 용서해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고, 구원은 그 구속으로 시작해서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서 이제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돼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전체를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구속받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 뭐 용어대로 보자면 그래요. 과정을 보면은 먼저 회개케 하는 그 은혜죠. 하나님이 만유의 대주제이신 완전자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불의나 불법이나 죄과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분이고, 나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범죄, 생각이 부패하고 그 영은 죽어 있고 정신은 타락해 있다. 그런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통회하는 신을 이로부터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은혜죠. 그 신을 부음을 받은 정직한 영혼은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데, 그것을 속죄라고 그래요. 죄를 고한다 그런 말이고, 속죄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예, 받아주시는 것 자체를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상태를 다른 표현으로는 태를, 그 마음 땅을, 영혼을 예, 깨끗한 영혼으로 치료하셨다, 고치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땅을 고친다, 뭐 마음과 생각을 고친다, 정신을 고친다, 뭐 영을 새롭게 한다 등등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일단 거쳐지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칭의,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하나님이, 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단계를 구속하셨다, 구속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의롭다 하신 그 영혼을 처녀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예,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 치료되었다, 그런 뜻으로 처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 단계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약혼을 하는 단계가 있고, 이건 이제 교회 생활이에요. 예,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면 그건 약혼 단계인 것이죠. 이제 예, 주님이 나를 데리러 신부로 취하러 오실 때를 기다리게 하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이 생을 떠나는 죽음의 날을, 마지막 날을 간절히 고대한다. 예, 죽음을 기다린다. 그런 말인 것이고, 죽은 사람이 육신으로는 티끌로 다시 돌아가서 그 티끌을 뭉쳐서 지었기 때문에, 뭉쳐진 티끌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구더기에게 밥이 되게 해가지고
뭐 욥기 이런 데 보면 구더기가 나를 되게 먹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시체 파먹는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그것이 티끌을 뭉쳤던 것을 다시 분해해서 티끌로 돌려보내는 과정인 것이고, 티끌에서 온 것은 티끌로 가는 것이고, 위로부터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배필로 데려감을 받는데 그것을 승천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건 속 사람은 위로부터 재창조되어진 속 사람은 위로 가는 것이고 흙에서 온 겉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인생의 전 과정인데 구원받은 영혼에 한해서만 구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용어를 사용을 하신 것이고 일반 죄인들로 그냥 살다가 그냥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 부분은 구속이나 구원이라는 말이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만 구속, 구원이라는 용어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최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빛의 세계를 상속받아서 빛의 세계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룬 상태인 것이죠. 뭐 헐리기들이 하도 표현들이 여러 모양으로 있어서 많이 있으나 뭐 요약하자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싶네요. 예, 마칩니다. 저기 정우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구원을 이룬 상태가 모든 사람들이 다 10까지를 이뤄야지만 다 그게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분량만큼 이루는 것이지, 모두가 세 달란트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까지 이루어야지 그것이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어. 사모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옥동자매는 이제 열가지로 열이라는 수로 충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인들은 이제 칠충천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성경에는 삼충천만 사실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삼층철을 말할 때는 영과魂과 몸이 전체가 온전케 되는 것, 주 예수의 날에 또 온 영과魂과 몸이 흠없이 잘 보존되어지는 것, 이제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히브리인들은 칠층천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7층이 있어서 가장 높은 층 하나님의 임재처소까지 가야 된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7층이든 10층이든 간에 누구나 다 최후의 지점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뛰는 거예요. 그러나 등수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거기까지 가기는 다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등수로 매겨질 때, 뭐 0.011초 차이로 뭐 금메달과 은메달이 이렇게, 금메달과 은메달이라는 건 사실은 1등과 2등이라는 건 차이가 많지 않은 것이거든요. 은메달 딴 사람이 되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인 것이지. 0. 몇몇 초 뭐 이렇게 해서 결승점에 도달한 것을 올림픽 운동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제 최종 오는 구할 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우리가 최종 판결을 받을 건데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제 판결을 받는 것이 마치 운동장에서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서 달리기를 했지만 결승선에 도착하는 그 순서는 다 다를 수가 있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승선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음. 그러나 문제는 신앙을 격려하는 것은 결승선까지는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인도자는 당연히 그걸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 달려야 되고, 예, 경주니까 경쟁에 감서 달려야 되는 것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1등으로 다 동일하게 도착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의 세계를 다스리는 지리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다 얻도록 격려를 해요. 오늘날 인간 세상의 예로 들자면 미국 대통령과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느 편을 들지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좌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극우주의자들이고 미국과 일본만을 이렇게 편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극좌에 속한 사람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공산권 세계에 좀 지나치게 이렇게 의존하거나 치우치거나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극단인 것이죠. 오늘 기왕 얘기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폴포트라고 하는 모택동 추종자가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축한 도살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저 동남아시아에 캄보디아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학을 가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접촉한 다음에 거기에 세뇌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캄보디아 자기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그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다가 그 성공 모델로 장개석을 몰아내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중공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모택동이잖아요. 마오쩌둥이라고 중국 발음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 실천 방안을 공부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 자기가 어릴 때부터 젊은 때부터죠. 배우고 추종하게 되어진 그 공산주의 이론을 자기 나라에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는 짓이 자기 백성들을 전부 다 그냥 개돼지 도축하듯 이렇게 해서 다 죽이고 쫓아내고 막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 킬링필드라나 아마 영화 이런 것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극단으로 무엇이 좋다고 해가지고 극단으로 치우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혼자 그걸 하느냐?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짓과 그 이론, 그의 주장 때문에, 여자가 입당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여자를 다 죽이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남자만 남겨놔두면은 남자 우월자들이
남자만 남겨놔두면 세상이 잘 될 것 같아. 여자는 당신의 대로 다 죽여. 그러면 인류 종말이 와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나중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론이죠, 그게. 그래서, 예, 그, 극우, 뭐 민주주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자본주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극단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친미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친미도 해야 되는 것이고 친일도 적절하게 해야죠. 일본하고 가까운 나라인데 원수로 지내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선을 지켜야죠. 우리의 국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도 너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침탈하고 이렇게 에, 압력을 가하고 했었던 그런 거에서 정식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상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같이 화해를 하자. 우리도 호혜 정책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중도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 6.25 때 중공군을 보내가지고 남북 통일 다 됐는데 압록강까지 갔는데 미군들과 우리나라 국군 1사단 병사들이 그저 수통에다가 압록강물 물 받아가지고 그 물 마시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태극기도 흔들고 그거 다 나오잖아요, 기록 영화에. 그랬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분된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중국하고는 이제 원수로 지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극단이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미국하고는 아주 미국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중국은 완전히 왼수로 돼야 되고 이건 양극단이다 이거. 중국의 인구가 미국보다 7배, 8배가 많아요. 물건 하나를 팔아도 미국에는 2,000개 팔 수 있으면은 중국에는 16개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극단으로 해서 되겠어요?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지난 과거를 털되 지난 과거의 아픈 역사들을 백성 국민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가면서 우리가 국력을 기르는 동안에는 할 수 없이 이쪽도 저쪽도 호혜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극에 치우친 사람들은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럼 나라는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저 이념과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상이 파키스탄이가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뇌당한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실천해서 예, 자기 명예와 이름을 떨칠 것이냐 이것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얘기가 저기 길어졌는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어떤 극단에 치우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만희 장길자 뭐 이게 극단들이잖아요. 로마의 터처럼 이것도 뭐 저것도 좋고 다 그냥 세상인지 믿는 신앙인지 거룩하지가 않아 저는 완전히 속돼.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신성을 추구를 하되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인성도 온전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도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사람이 온전케 된 정도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는지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나를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점검할 수 있는 최종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심판대에서 나의 됨됨이를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종결점까지는 다 가야 되는 거고 신앙이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죠.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1등이 될 수는 없다. 1등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을 추구를 하는데 최종
추구의 결과가 예수님의 수준이 다 됐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 결정은 예수님이 내릴 거예요. 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다. 그러면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신정부가 세워주면 맨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은 그 총리, 그 국무위원들을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딱 세우잖아요. 대통령 다음의 권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딱 세우고 그 사람의 주도하에 각부 장관들을 또 이렇게 추천해서 또 세우고 이게 세상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온전케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함께 왕 노릇을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다 국무위원들이 되게 해준다. 뭐 국무위원들도 있고 차관급도 있고 장관급도 있고 또 뭐 또 어떤 사무관급이나 뭐 또 그 이하에 있는 실과장급이나 뭐 이런 총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주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다스려도 뭐 지방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야 저기 장관 이런 지위까지 여러 부류가 있을 거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뭐 우리 윤영재님이 주님의 나라에서 국무총리 되면 뭐 최상이지. 나는 그 밑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해도 나는 뭐 무방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천국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난 감사합니다. 예,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네, 아까 빌립보서 3장 12절 한 번만 읽어보고 끝나면 되겠네요. 빌립보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딱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심령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라 하니. 그랬는데 이때 빌립보서를 쓰던 그 바울이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그렇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한가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한가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근데 이것과 연결돼서 우리는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말하느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울처럼 끝까지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목회자는 막 채찍을 휘둘러서라도 칼 수만 있으면 다 여기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에 당근하고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래 다 부활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